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6장 말씀은 다른 본문과는 달리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은 다른 본문과 달리 6장 말씀 전체가 하나의 대조를 이루어가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하나는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받게 되는 세상의 상과, 또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의 대조가 6장 전반부의 말씀의 논조가 되어갑니다.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보이는 삶과 보이기를 원해하는, 보이기를 추구하는 삶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대조가 되는 이유는 그 삶에 따르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현실 속에 현실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을 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 세상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이미 그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때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에 관련하여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 다시 말해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 참 재미있게도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의 모습이 3번이나 연거푸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은밀하게 갚으실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오늘의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상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내일이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만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비록 현실이 그렇게 초라할지라도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굳게 품고 내일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의를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미 5장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5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라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시면서 이미 5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그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품었던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말씀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6장 1절 말씀을 서론이라 한다면 본론은 6장 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본론,
결론은 33절, 3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운 의를 품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논조를 진행하시는데, 그 논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본론이 되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론 가운데에 딱 세 가지를 거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것들에 관해 올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 가르치시는데, 사실 기도, 구제, 금식하면 그것을 대표할 만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도, 구제, 금식하면 떠오르는, 그것을 강조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혁명당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토대로 그들은 이미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관련되어져 이미 강조하고 있는 무리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는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를 종교적인 의무로 지키는 무리였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기부도 하고 구제합니다. 또 더 나아가 기도하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에서의 기도와 뿐만 아니라 오후 3시가 되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장소는 은밀한 곳이 아니고 골방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이 있는 대로나 많은 사람들이 군집회에 있는 회당 안에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겸손합니다 라는 표시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 했을 때 왠지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핵심이 없이 무언가를 위하여, 그것이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보이기 위하여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오히려 더 높게 권위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승이었습니다. 장로들 간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져 오는 구전 전승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게 여겼던 무리가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유대인 공동체 중에, 나는 이 유대인 공동체 중에 유대인들보다도 더 순수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도 우리는 순수한 무리입니다 라고 자부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배움의 전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몫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나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일을 위하여 일찍 일어납니다. 나는 수고해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들은 수고를 해서도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그들도 달려갑니다. 나는 미래의 세계의 생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미래의 세계로 달려갑니다. 저를 배움의 전당 가운데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은 전통과 전승으로, 그들이 가졌던 전통과 전승으로 그것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삶이라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전통과 전승을 더 위에 두었으며, 그리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정말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본보기로 복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이려는 신앙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가 정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의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유대인들이 품었던 그 의가 비정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품었던 그 의가 왜 비정상인지를 왜 질문을 해야 하냐면,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품었던 의가 정상이 아님을 알게 할 뿐더러 동시에 우리에게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아래 하나님께서 언젠간 갚으신다라고, 언젠간 이루신다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장소는 복음입니다. 복음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고요. 두 번째 사실 한 가지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의인은 그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참다운 의인지,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의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가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참다운 의로운 자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잣대는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잣대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현실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의 그 갚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내일로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두 가지 기준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보이려는 의가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내일이 있는 거룩한 희망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이요, 두 번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관련되어져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자세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내일이 있는 수한 신앙인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이고,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잖아요. 근데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거를 복음으로 라고 읽을 수 있겠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확증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있다. 그런데 정작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죄 때문에 죽게 하시는 그 복음의 십자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있는데, 선인도 아니요 의인도 아니요 죄인인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참다운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입니다. 마지막, 믿음입니다. 계속 말씀 보시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화목하게 된 우리는 앞으로 취해야 할 모습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언젠간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에 우리가 참다운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 안에 거했다라면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야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형상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 삶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그토록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통해 의기양양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의의를 드러냈듯이 화려하고 풍부하고, 그래서 여유가 넘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픈 그런 욕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없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풍부해지고 싶고, 더 여유가 있고 있어지고 싶고, 더 화려해지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보이는 것의 정체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6월 20일 날 러시아에서 B20라고 하는 국제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국제 경제 포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의 회장인 마윈이라는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마윈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51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51살인 마윈이 1999년도에 8,700만 원이라고 하는 소액 자본으로 회사를 세웠을 때에는 그저 조그맣게 회사를 세워서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세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만도 25조 4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25조 4천억 원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25조를 제거하더라도 4천억 원만 있어 놀랄 것 같은데 25조 4천억 원이래요. 25조 4천억 원이면요 1900년도 1월 1일 날 그날부터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가 남을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 쓰고 싶지 않으세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25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중국 제2위의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지난 6월 20일 날 러시아에 있었던 국제 경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알리바바 창업이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본래 작은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기업이 돼버렸다. 또 이어서 알리바바 그룹 일이 내 모든 시간을 가져가 버렸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다면 어느 나라든 가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싶다. 사업 내기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다 라고 말씀하면서 알리바바를 창업한 것이 인생 최대 실수라고 말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삶을 들어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이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자신이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제 사업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마윈에게는 25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정체가 이렇게 초라하다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 대기업 중에 한 대기업이 얼마 전에 그 장려 가정 사건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장려 가정입니다.
일반인, 평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반인이었던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재벌과 사이가 되었습니다. 재벌과 사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재벌과 그룹의 사이가 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부부가 살았던 집에 일을 했던 사람의 명수만도 18명입니다. 18명이 부부가 살았던 그 집의 일꾼이었습니다.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앞 정원 정리하는 사람 등등등등 18명이 그 집에서 일을 했던,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풍부했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 전 그들이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비추어졌습니다. 정작 그들의 그 풍부하고 화려했던 그 삶 안으로 들어가 보니 너무 암울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벌과 사이가 되었던 그 남자는 2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었고, 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아들을 만나도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 기사 한마디가 풍부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의기양양한 모습의 정체가 아닐까, 보이는 것의 정체가 아닐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죠. 저는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7년 전에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기 전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아버님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또한 저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님 슬하에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저를 안고 아버님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안고 가는 것이 할아버님께는 불효일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평생 소천하시기 3일 전까지 저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소천하기 3일 전에 병원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가 그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 굳어져가는 그 몸을 제가 안고 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이실 때 한 번도 안겨보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지금이 더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아버님, 어머님 앉아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아버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없는 그 빈 공간만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보고 싶어서 안겨보고 싶어서. 또 드라마나 책을 볼 때 아버님에 관한 어떠한 진한 감동의 모습이 등장하면 예전에는 울 때 그 남자니까 숨어서 홀쭉홀쭉 했는데요, 지금은 대놓고 웁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안기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에 뉴 호프 크리스찬 펠로십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도의 수가 15,000명입니다. 슈퍼 메가 처치죠. 그래서 그 교회는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강당을 못 쓸 시에는 6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강당 주최 측에서 교회에 연락합니다. 이제 한 달은 못 쓸 것 같다고, 한 달 이후에는 우리 강당을 쓰다기 때문에 못 쓸 것 같습니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그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이제 예배드릴 곳을 찾습니다. 근데 하와이에 자신의 교인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자 할 수 없이 택한 곳이 바로 하와이 해변이었습니다. 하와이 해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큰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천막을 쳐놓고, 위는 없죠. 그냥 천막을 쳐놓고 이제 악기 시스템 다 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하와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하와이 봄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맑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나요? 하와이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비가 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온 교회 교우와 함께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면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토요일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억수같이 비가 옵니다. 억수같이 비가 옵니다. 그 억수같이 비가 오는 그 소리에 비례하게 목사님도 더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비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일 비 오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비를 먹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시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납니다. 일어났더니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또 억수같이 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직 예배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님, 몇 시간 남았습니다. 예배 시간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우산을 집에 놓고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산을 집에 놓고 차에 갑니다. 차에 가서 차를 운전하면서 갈 때에도 비가 오면 와이퍼를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와이퍼를.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와이퍼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와이퍼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비가 멎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와이퍼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비가 더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와중에 예배드리는 처소에 갔더니 온 교우가 다 함께 비가 흠뻑 맞으면서 찬양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나머지 목사님께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러한 비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듯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였습니다. 누구누구 목사야, 너는 왜 지금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니? 내가 인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왜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 나는 너를 위하여서 지금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데 임재하고 있는 이 순간을 목도하지 못하고 너는 어떻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니? 그 기도 소리가 듣자마자 눈을 떴더니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온 교우가 다 함께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손을 들면서 찬양 드리며, 이전에 몰랐는데 저 하늘에 떠 있는 먹구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치신 거구나. 또한 먹구름에서 내려오는 모든 비가 우리를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성령의 담비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그날 그 예배에 목도했던 그 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만족만을 위하여 오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갚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언젠간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 위에 서 계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피부혈 위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그 피부혈 위에라는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운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외로운 자이십니까? 만약 현실 속에 오늘만을 위한 그런 세상의 상을 쫓고 있더라면 그 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을 기뻐하고 은밀하게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모습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상에 관련되어져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언젠간 반드시 상 주시리라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비록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비록 내가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현실의 통장 잔고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집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위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이 순간처럼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눈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모시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다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복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삶을 항상 승리로 구원받는 삶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상,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바라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순수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충만 교제하심이 지금 이 시간 복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